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에 우리 창립 기념일 때에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창립 기념일 때에 우리 수영이가 쌈이죠? 그거에서 맡았던 역할이 뭐였죠? 뭐지? 이거에 뭔가 했죠? 그치 수영아? 뭐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나? 뭐지? 이거 있죠? 근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참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사람들은 교회 오면 참 경건해집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교회 오면 굉장히 바른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교회 오면 갑자기 자신이 깨끗한 척을 합니다. 갑자기 깨끗해져요. 그리고 참 이상해요. 교회 오면 다른 사람을 막 배려합니다. 참 이상해요. 교회 오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막 사줍니다. 참 이상한 일이 많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참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교회에 오면 갑자기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들이 되어지고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갑자기 깨끗해지고 갑자기 막 이런 바른 사람들이 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밖을 나가는 순간 갑자기 자유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내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상해요. 교회를 나가면 거짓이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이상해요.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참 이상한 게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 분명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샤랄랄라 사람이 변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변합니다. 갑자기 착해져요,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다 라고 이해한 사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라고 이해한 사람 없습니까? 소망이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하셨습니까? 기범이, 승원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셨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셨습니까? 주아, 이해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나에게 내 것을 갖지 말고 남에게 주라. 수영이는 이해했습니까? 잘 이해 못했습니까? 보긴 봤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모든 것이 가하다. 컨닝 얼른 기동량을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익한 건 뭐죠? 그렇지.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뭐라고요? 가능한데 유익한 건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한데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남을 유익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익을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냐면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거기 뭐냐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를 청해서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초대했어요. 근데 너희가 그 집에 가고자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차려놓은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차려놓은 것들을 놓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제물이라 말한 사람 것이 이 음식은 제물입니다. 제물에 올렸던 제사 드렸던 음식입니다. 말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상합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먹지 말라? 모든 것이 가능한데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가장 유익하고 좋은 덕을 세우는 길을 택하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죠. 모든 것이 가능하면 제가 아니라면 해도 되나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죄가 아니에요. 해도 되나요? 네? 왜? 가능한데? 죄는 아닌데? 자, 또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또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죄가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담배 피우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야? 어디 성경에 담배 피우는 게 죄라고 나와 있어? 자, 술 먹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디 성경에 술 먹는 게 죄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성경에는 절대 술 먹는 게 죄라고 하지 않았어. 담배 피는 게 죄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가능하지.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런데 왜 그것을 먹지 않고 안 먹는 게 유익할까? 우리 수영이가 얘기했지. 내 몸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내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내 성전에다가 담배를 피고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야. 가능한데? 근데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 길을 가다가 담배를 주웠어. 담배를 주워서 담배를 피려고 해. 그런데 옆에 예수 믿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같이 갔었어. 근데 담배 피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불신자를 위하여서 내가 담배를 안 피는 게 그 친구를 덕을 세워내는 거야.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건 죄가 아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그 좋은 본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키면 품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궁극적인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현민이는 너를 위해서 살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맞아? 현민이를 위해서? 엄마가 살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응, 현민아? 아니야? 현민이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맞아? 수영아, 너는 누굴 위해서 살아? 솔직히, 진실로, 바르게, 넌 누굴 위해서 살아? 승원이는? 기범이는? 그렇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가족이란 이름, 또 어디 가서 봉사하지. 선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봉사라고 그래. 봉사는 뭐야?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그지? 근데 궁극적으로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 또한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야. 왜?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 공부하는 것도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직장에 다니는 거, 먹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보면 모두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살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 덕을 세우는 거 구하지 말고 유익을 구하라.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가능하니? 가능하니?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가능할까?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둬서 죽였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옷을 맡아 증인을 섰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가말레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하였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학문과 지식을 취하였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샤랄라 싹 변하는 사건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을 인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어?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여러분 여기 한민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내가 한민교회 오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 난 조금이라도 달라졌다. 달라진 게 없어? 기범이 달라진 게 없니? 승원이 달라진 게 있어 없어? 동안이 달라진 거 있어 없어? 달라진 게 모르겠어? 수영이. 자, 그럼 다르게 물어보자. 동안이가 교회 오기 전하고 교회 오고 나서의 달라진 모습이 있니 없니? 여러분들이 얘기해줘. 있어 없어? 자, 수영이가 교회 와서 오기 전과 온 후의 모습이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자, 여러분 다는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달라졌을까? 왜 달라졌을까? 교회에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착해지고 밝아지고 그래서일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봐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 내가 먹고 싶은 거대로, 내가 잠자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쌍둥 입에서 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내 감정대로 행했어.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졌나요? 없어졌나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로는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놀러 가기 위해서는 기다려봤죠. 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다려본 적, 그런 모습이 변했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는 먹을 것도 사주게 되었고요. 돈 쓰는 게 아깝지 않게 되었고요. 내 거를 나눠주는 게 아깝지 않은, 빌려주는 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에 온다고만 하면 뭐래도 다 해줄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안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는 있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바울만큼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생각뿐만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치 있는 길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것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그 길들 가운데서 가치 있는 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삶이, 섬기는 삶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근데 참 신기하거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뒤돌아서 내 생을 마감할 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겼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그 시점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또한 높여주는 영광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었어요. 그가 살아서 그 다른 이들을 섬겼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섬겼을 때 누가 영광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겼거든요. 그는 다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왜? 자기의 모든 청춘을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너무나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피눈물 나는 일도 경험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마침내 그가 죽었을 때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골짜기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겼던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자, 그 수녀님이 죽자 온 세상이 떠들썩했다라는 거예요. 왜 떠들썩했을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이를 위해서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욕한다고, 내가 욕을 한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 특별한 예수 믿는다고 욕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욕을 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욕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저 모양으로 살아? 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욕을 안 하는 것. 그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것이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하고 싶대로 게임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자제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면 이 시간 이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양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PC방 가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보다 PC방, 컴퓨터 게임을 더 사랑한다라면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데 내가 PC방 가서 1시간 이상을 게임을 한다라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1시간도 읽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는 리더야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시간도 읽지 못하면서 내가 게임방에 가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하여서 열정을 다하여 입에 거품을 물면서 게임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늘려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려져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유익을 향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를 위한 삶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점검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참 이상합니다. 교회만 오면 거룩해져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만 오면 깨끗해지고, 교회만 오면 바른 사람이 되어지고, 입도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영상 보셨죠? 김용희 선교사님이 영상 가운데 뭘 원하던가요? 그분은 무소유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 평생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가지지 않겠다. 내가 물질을 쌓아놓고 살지 않겠다. 우리 모든 가족은 그렇게 살겠다라고 무소유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아가 저에게 엄마 돈 좀 주세요 얘기하죠.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 충성이가, 이내가
응답이가, 또 누구 있죠? 선교가, 찬송이가 김영희 선교사님한테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김영희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김영희 선교사님 아버지예요. 찬송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버지예요. 응답이야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김영희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 아버지한테 받으라고. 각자 용돈은 자기 아버지한테 받는 거라고. 촌수가 좀 이상하지만 각자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는 거라고. 왜? 내가 무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무소유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참 이상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어저께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너무나 바른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만나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인이 돼요. 어마무시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엄청 건건하고 엄청 깨끗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상해요. 죄인이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해지고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십자가만 만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물질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 꿈이 있었어요. 내 꿈이 예수님 꿈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꿈을 바꿔서 하나님 꿈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자신의 꿈을 마치더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사모님 얘기했을 거예요.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미국으로 성악을 전공하러 가려던 청년이 있었어요. 자신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꿈을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어요. 조그만 종이에. 이기성이죠. 김기성. 우리 기성이가 선교사로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인생의 내 목적이 분명했었는데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으로 맞추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힘들어서 울고 피 터지고 고단하고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달려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를 배신해도 가슴에 미어줘도 그 영혼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양심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내가 믿은 후에 나의 모습,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서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영혼에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는데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목표는 알겠어. 가야 돼.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원하는 나의 모습 그려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실상을 그려보세요.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실상의 모습.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면 내가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예수가 중요해. 예수가 1순위야. 내 삶 속에는 예수가 1순위가 아니에요. 왜? 사모님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뒤돌아보고 또 돌이켜보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내게 발라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 넘어질 때, 자빠지고 엎어지고 배신감에 피눈물 흘릴 때, 그럴 때도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서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정말 너무나 힘든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해봤어요.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너무 사랑한다고 부부였어요. 그 집사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두 부부가 이혼 직전에 있을 때 우리를 만났어요. 정말 이혼 직전이고 자식과도 왼수지간처럼 살았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또한도 왼수여서 집안이 엄마 아빠 아들이 셋씩밖에 없는데 다 따로따로 살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어주셨고 정말 많이 기도했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졌어요. 아들과의 관계 회복되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사모님은 그 집사님을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집사님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집사님 부부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업도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을 여셔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든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개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뒤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분이 실수를 해서 실수했는데 우리는 실수한 건 상관없는데 그분이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이 결단하고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집사님 부부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너무나 배신감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등 돌리고 갔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잖아요. 인간적인 그 배신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벽에 그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죠. 왜?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너무나 의지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뒤도는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미치도록 힘이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런들이 여러분을 배신합니까? 정말 속썩입니까? 속 안 썩여? 너무나 말 잘 들어? 동아나? 말 잘 들어 네 세런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 이상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참 이상하다 너, 이 소리를 듣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도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내가 죽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이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머리로만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남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른 사람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해 주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들 하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섬겨주는 거, 그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심부름하기 싫죠. 아까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교육관 청소하라고 누구한테 복도 계단 좀 한번 쓸으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서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있었거든.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없어졌어. 그랬더니 저 의자 식탁 옆에 쭈그리고 갑자기 앉았어. 자기를 부를까 봐. 사모님 또 어떤 사람이니? 콕 찍어서 너 갔다 와 했지. 섬기기를 피하려는 사람은 섬기도록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가능한 삶을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모습을 더 많이 그리세요. 내 모습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툭 치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근데 툭 치면 여러분 뭐 나와요? 봉어리가 됐어? 툭 치면 뭐 나와? 게임. 툭 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